첫 번째로는 뭐냐면 침묵과 고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음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남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단 한 시간을 보내기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친구가 광주에서 5시간, 7시간 반을 운전해서 여행을 왔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혼자서 좀 여행을 하고 싶고 좀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혼자 여행을 그렇게 여자친구인데 7시간 반을 운전해가지고 새벽 1시에 출발해서 아침 8시인가 9시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숙소를 이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한켠으로는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혼자 여행하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기도 하고 약간 이런 뭐 그런 사고 안에 이런 시간들을 한 번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친구가 좀 되게 멋져 보였어요. 혼자 여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나홀로 이제 그 자기가 거해진 그런 공간이나 시간, 이게 복잡해져 있는 그런 공간으로부터 조금 홀로 가서 자기 혼자 갖는 시간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안 먹고 와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혼자. 그런데 그 정원을 가꾸는 일인 건지 아니면 눈의 희락을 위한 것인지 네. 외부 세계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좀 독대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사고하고 독대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정원을 잘 가꾸려면 침묵과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듣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눕고 이제 그걸로 끝낼 게 아니라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불평하고 있었어요. 네, 막 불평하면서 이제 막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달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춤판을 벌렸죠. 근데 그 벌리게 된 그 과정 가운데 모세의 그 같이 동역자로 있었던 아론이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막 듣다 못해서 이제 같이 만들어 갖고 와라, 금덩이 갖고 와라, 만들자. 그래서 막 금송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그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아론은 사람들의 불평과 소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상황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차이는 뭐로부터 온가? 들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봐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훈련되어진 그 습관의 한 예로 바탕이 훈련이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일기쓰기가 있어요. 일기쓰기 진짜 초등학교 때는 했던 네, 그 네모칸에 그림 그리면서 그림 일기 썼던 기억들이 여러분 있으신지. 근데 그런 일기가 영적인 일기들 있잖아요.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때로는 자신의 그 모든 기분들 있잖아요. 뭐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약해진 마음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건지 뭐 공허함이라든지 패배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나의 그 속사람을 적나라하게 마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어떤 그런 갈등들은 그냥 드러나지 않은 채 내 속 안에 그냥 남아있을 경우들이 참 많은데, 지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걸 글로 적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약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이루셨구나 라고 또 보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록이 남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보니까 일기는 어떤 보고가 아니라 일기를 통해서 왜 사고하는 그런 어떤 정리들을 해가본다라는 건 거죠. 그냥 뭐 오늘 뭐 몇 월 며칠 날 뭘 했었고 밥을 먹었고 사실 초등학교 때 우리 그거 참 많이 했잖아요. 친구를 만났고 뭐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또 먹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일기를 쓰면서
아, 나는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사고를 반문하면서 듣는 시간들을 훈련들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그럼 이것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결론은 무엇인가, 혹은 내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그분이 나에게 각인해 주시기 위한 그런 주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질문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일기를 막 이렇게 쓰다가 최성희 총장님 볼까봐 감출 수가 없는 걸 외웠다가 감출 수를 못해가지고 그냥 혹시나 내 이 속마음을 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한편 쓰다가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 비밀 보장이 들어오면 자물쇠를 준비해 놓으시고 혹시 같이 사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나 물론 저도 아빠가 훔쳐왔어요. 제 얘기. 아니 아빠하고 남편하고 다른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일기가 가식적으로 되는. 아니 근데 그 정도 좀 저는 아니 뭐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부부 관계에서는 특별히 비밀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비밀이 핸드폰도 잠그고 인스타도 잠그고. 인스타까지요? 네, 점점 다 비밀이 너무 많아지고. 아니 핸드폰을 잠근 이유는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집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제 비밀 보장이 어떻게 하루 날지 모르고 카드도 들고 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잠그는 거지. 성교사님 때문에 잠그면 가정사이를 가정에서처럼.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들킬까봐 자기 속 이야기들을 좀 더 솔직하게 어려워지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라, 고려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기 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틀에 한 번 써도 되고 3일에 한 번 써도 되고 생각날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기록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붙을 때까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에 있었던 습관을 버리기까지 3주가 필요하고 새로운 습관이 길들여지기까지 또 3주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습관이 붙으면 이제 꾸준한 그 습관이 돼서 좀 그것들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정리하는, 이게 뭐 종이로 따로 하기에는 들고 다니기는 힘드니까 밴드에 생각들을 좀 조금씩 생각날 때 이렇게 한 번씩 정리. 혼자 있는 밴드이신가요? 같이 계세요. 아, 어떤 밴드? 난 모르는데. 옛날에 꽃날에 만들었던 밴드인데 결혼하기 전에 만들었던 밴드. 결혼하기 전에 만들었던 밴드인데 요즘 그 공간에 살면서 제가 생각을 기록하고 좀 되돌아보는 공간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쉽게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나쯤은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것이 좀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는데 유익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런 정원을 가꾸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잘 되어 있다 보면 이런 어떤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과 그런 소리에 둘러싸였을 때, 그럴 때에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사귐과 성장을 바라신 하나님께 속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좀 비슷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5번 질문이 없나요? 좀 달라요. 아, 달라요? 저걸로 할까요? PPT에. 네, 죄송해요. 5번. 네.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음악. 아까 태인 관리장님이랑 좀 비슷한데 시간 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것들을 제때 하지 못하고 이제 사실 제때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과 고독에 내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도 이제 방해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공감이 갑니다.
정리를 해보셨나요? 다른 분들도? 수전 선배님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밴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밴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밀이 더 있어.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부 간에 뭐 비밀이 없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때로는 이제 좀 떨어져서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네, 저는 결혼을 안 그런 해서 잘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정리가 다 되셨다면 세 번째로 아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였잖아요. 세 번째로는 성찰과 묵상입니다. 아까 이제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었던 그 음성을 이제 내면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입력이 되거나 스며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내 정원에 입력되도록 가장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성찰과 묵상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시간들이겠어요? 큐티. 그렇죠, 큐티. 그래서 묵상은 우리 영을 천국 주파수에 맞추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깊숙하게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 또 찬양 고백이 되어져서 또 그 찬양들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들을 새로운 방향 감각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효정 선교사가 큐티를 하다가 저한테 큐티를 하고 나서 저한테 너무 막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막 이러면서 부르다가 왜인가 했더니 오늘 말씀이 자기의 삶에 너무 깊숙하게 적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렇게 좀 잘 모르는 두리뭉실한 부분을 있다가 그게 너무 자기 안에 깊숙하게 적용이 돼서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큐티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좀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하다가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내면으로 실천을 해서 그것들을 직접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교훈 정도구나, 이런 좀 말씀 정도구나 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렇게 되어버릴 때가 여러분들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실제가 되는 말씀으로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인격적인 변화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들려주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하다가 이게 묵상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또 묵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나 묵상이 너무 가볍게 그냥 교훈으로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묵상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를 제가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뼛속 깊이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들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게 되죠. 그리고 또 때로는 말씀의 그 한 구절 말씀에 감동이 돼서 또 외우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거듭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녹아들기도 합니다. 그런 훈련들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세계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때 우리가 의지했던 외부 버팀목 같은 것들이 점점 그 필요성이 줄어들고 우리의 내면이 더 잘 가꾸어져서 이제는 그런 외부 버팀목이 아니더라도 어떤 폭풍들이 왔을 때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내면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뭐 하나 빼먹었나? 아니구나. 네 번째로는 예배와 중보기도인데 여러분 기도 훈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번째밖에 안 왔는데 이제 7시 되기 5분 전이라 시간을 신경 쓰시나요? 네, 거의 정리돼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예배와 중보기도인데 기도 훈련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게 왜 어렵냐면 사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살게 해주셨었는데 죄의 결과로 단절이 됐죠. 그래서 본래 우리가 갖고자 했던 그 갈망들이 그냥 둔감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자연스러웠던 행위가 그냥 부자연스러운 행위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죄인의 습성과 그런 모든 것들을 거슬러 한다라는 일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를 거슬러서 하는 게 사실은 기도죠. 그래서 내면이 무질서한 사람들한테 기도는 일종의 행동 부재로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배와 중보 기도는 우리의 나약함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인간은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잘 인정하는 사람들이 네, 저는 뭐 가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의존하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될 때 의도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영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때때로 실제적인 결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또한 게을리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즉각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방법과 내 결과들을 이미 가진 채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결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건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직접 나서서 원하는 결과들을 얻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또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의 목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사실 우리의 기대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만약에 기도의 응답 때문에 뭔가 낙심되어 있거나 혹은 뭔가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기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청취나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와 중보기도 훈련들을 할 수 있는가?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문하죠? 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시간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 바로 앉자마자 기도에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그 잡생각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고 막 물리쳤었어요.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막 자꾸 잡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렇게 막 선포 기도를 했었는데
당연한 거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가학원에 그냥 궁금해서 가봤을 때 그분이 들어와서 처음에 명상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요? 그럼 나는 이제 좀 그런 명상이 될까봐 그럼 난 등록 못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명상을 왜 하나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이렇게 너무 막 정신없이 막 살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몸이 반응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이게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상 중에 분주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왔고 그래서 그런 잡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막 일부러 막 퇴치하기 위해서 막 있으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시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이게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건데 사실 뭐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20분도 갔어요. 그런 시간들을 잡생각을 갖고 게 뭐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10분, 20분은 아닌 것 같고 한 20분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또 졸음이 오면 어떡하나 그러고 기도를 안 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뛰어넘어서 계속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그럼 계속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잡생각이 이제 떠나가고 열어주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잡생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 압박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정돈하는 시간들을 취하신 다음에 적절한 자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은 고백들을 해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것으로 잘 다듬어 주세요 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럼 경배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방문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은 사실 아까 뭐 기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중보기도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영역인데요.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또 뭐 이웃들 뭐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 자기 막 기도의 세계에만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확장된 기도들을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을 골라서 고백에 기도문을 적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뒤에 것은 일단 빼고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을 좀 더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시고 다섯 번째는 회복입니다. 내면의 성찰에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죠? 너무 100%, 102%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쉼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늘 이렇게 일이 쌓였던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는 좀 여가 시간도 즐기기도 하고, 그죠? 보면은 강릉에도 여행객들이 진짜 즐겨할 정도로 코로나 시국이지만 또 거의 KTX가 만석이 될 정도로 여행이나 여가 시간들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상황들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극도로 피로에 쌓여있을까요? 우리는 여행을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로감이 사라지게 될까요? 최석훈 선교사님은 저번에 다녀왔던 캠핑이 너무 좋으셔서 산으로 들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인이 되자고 하시는 것인지. 네, 우리가 쉼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최초의 안식자는 누구실까요? 안식자요? 최초의 안식자, 최초의 그 안식을 누렸던 사람. 사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쉬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왜 정하셨냐? 하나님이 쉼과 일의 리듬을 창조세계 안에 심어두셨기 때문인데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선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어떤 열쇠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많은 쉼에 대해서 너무 여가나 오라고 대체시키고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지만 노래방 가서 1시간 동안 노래 부르는 것이 순간적인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쌓여있는 어떤 나도 모르는 그 피로감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갈망하는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그 쉼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던 그 안식일에 대한 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쉬실 때 참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나서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성된 모습을 즐기시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야 했고 그 일이 완성됐다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된 것들을 돌아보고 그 일을 마감을 하셨다는 건데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일과에 대해서 우리가 일과를 할 때 그 진가를 인정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 일과에 대한 부분들이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화가 좀 떨지만 그것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쉼의 의도는 우리의 일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마땅한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 했는가? 내 하루 일과를 점검하며 혹은 내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과업들을 생각하며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기대했으며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내 삶의 일과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면서 그런 쉼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거기에 넣는 거예요. 안식일의 쉼의 의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두 번째는 영원한 진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충성과 수고를 요구하는 수많은 메시지의 폭격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어떤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왜고 진리가 거짓이며 거짓이 진리라는 식의 설득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쉼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이 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을 규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아까 강의 준비하다 말고 갑자기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창문을 보게 됐어요. 창문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한테 다시 한번 대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텀 쉬어가는 이 시간과 사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래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규정해서 그 초점을 맞춰가고 또한 내 삶의 마지막에 또한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성취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참된 안식일의 의미들을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세 번째로 쉬기로 결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의 날을 많은 일과 압박감에 시달리는 날로 전략시킨 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안식의 날과 정반대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은 무엇보다 온전한 하루예요. 그죠? 세속적 여가가 주는 의미와 재미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안식일, 주일조차도 사실 너무 속사포로 또 혹은 뭔가 내가 하나 해결해야 될 숙제로 또 여기면서 그 주일을, 안식일을 또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쉼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와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또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좀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고하라는 거죠. 사고하라. 사고하라.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간과도 타협되어지지 않아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것이 아닌 것들로부터 자꾸 누리려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식하라. 안식일날 안식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최성윤 선교사님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주일날 참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TFC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다가 또 이제 주일날 이렇게 사역하다가 그러면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안식들을 목회자들은 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주일 외에 또 혹은 사역하는 그 외의 시간에 안식이라는 시간들을 좀 정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쉼을 뜻한다고 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유린당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그것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시간을 좀 떼어놓기로 결정한다면 언제라도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그저 일에서 손을 놓거나 또 혹은 여가를 즐기는 그 이상의 어떤 우리의 진정한 쉼인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쉼들을 잘 누릴 수 있을 때 내 안에 내적인 평안들이 주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내면이 더 활력적인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압박감도 있었고 되게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되게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라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고 다시 사고하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시간들을 갖지만 책을 통해서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내면 질서가 질서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정돈 작업을 지금 당장 시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그 정리된 것들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나요? 그것 중에서 오늘 제가 좀 시간을 오버해서 썼는데 죄송해요. 네, 1번부터 8번까지 질문이 있나요? 7번까지인가요? 6번까지인가요? 그 6번 중에 이번 주 한 주간 실천해봐야 돼. 이것만큼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가지만.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은이 발표. 하나님의 하루의 시중을 기도를 드리기. 기도를 드릴게요. 네. 최선희 의원님. 체감권 정하기. 체감권 정하기. 박혜정 의원님. 사소한 생각을 하지 않. 사소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럼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까?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따 이야기해주세요. 최석정 기자님. 시간을 내서 따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을 네. 위해서. 김민열 선교사님. 해야 할 일 정리야. 해야 할 일 정리하기. 목록 정해보기. 네. 저는 성경 읽는 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에 같이. 큐티 이외에. 네. 큐티 이외에. 좋은 영감. 좋은 영감 찾기. 어떻게? 찾기, 좋은 영감 찾기.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 네. 내면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를 점검하라.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 사용을 질서 있게 사용하라.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각들을 잘 사고하고 분별하여서 사용해라, 써라, 녹슨못이 되지 말아라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적인 힘. 네, 영적인 힘을 어떤 여러 가지 기회와 관계들을 통해서 잘 이어가라. 5번째로는 회복, 안식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들을 잘 얻으면서 내면 질서들을 잘 다져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강함이지만 여러분 2시간을 통해서 눈을 부릅뜨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또 이 강의 시간이 실제적인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안 적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기록을 보니까 녹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녹화되어진 그 기록을 제가 보면서 그 실천 사항들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쭤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짧고 우리 태인 가지장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